오늘은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식물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크게. 뭐와 뭡니까? 식물은? 너무 쉬운 건데. 여기서 지금 뭐 과학책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식물을 보면 뭐가 있어요? 네. 풀과 나무가 있죠? 한번 나가보세요. 풀하고 아니면 나무지. 딴 게 또 있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나무를 보통 교목과 관목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교목과 관목의 차이가 뭘까요? 예? 관목은 나라에서 심은 거예요? 그러면 교목은 교회에서 심었고 최고의 명답 같습니다. 네. 네. 교목과 관목의 차이는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줄기가 나오면 교목, 예를 들면 소나무, 참나무 이렇게 나무 하나만 크는 걸 보고 교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목은 뭡니까? 다 알려줘도 모르네. 뿌리 하나에서 나무 하나만 크면 교목이라고 그러면 뿌리 하나에서 여러 개 가지가 나오면 그걸 관목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예전에 뭘 보셨어요? 개나리, 진달래, 철쭉, 뭐 영산홍 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서 피죠. 이런 걸 보고 관목이라고 그래요. 매우 쉽죠? 그러면 더 쉬운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끝낼게요. 식물에 3대 기관이 있어요. 식물은 3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예요? 예.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잎, 줄기, 뿌리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뿌리, 줄기, 잎이에요. 뿌리가 살아야 그 다음 줄기 나오고 줄기가 살아있어야 잎이 나와요. 제가 올 봄에 그 상황을 많이 목격했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속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이번 봄에 줄기가 생생하게 물이 오르니까 거기서 더 가는 가지가 생기고 거기서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제일 중요한 건 뿌리가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잘 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뿌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장장 40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근 40세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이 얼마나 길었느냐?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동안 근 40대의 그 세대가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뿌리가 다 있어요. 저는 27대 손이더라고요. 고려 중기에 이렇게 첫 번 선조가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27대를 내려왔더라고요. 예수님은 저보다도 훨씬 뿌리가 깊은 분이. 자, 그것은 보여지는 뿌리라고 그러면
보여지지 않는 영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그 계획의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구원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2000년 만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열매를 지금 맺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구원 계획의 뿌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장구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창조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는 처음 사람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그 구원의 깊은 계획, 뿌리가 흐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따분하게 읽으셨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를 그냥 몇천 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족보는 구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 17절에다가 다 모아놓은 것이 족보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고 핵심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40여 명의 사람을 다 연구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세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그 뿌리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뿌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또 우리도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근간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1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는 개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공식 명칭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개인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아브라함부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한 대에 한 사람씩만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 세대에 한 사람씩만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한 세대도 끊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자손 중에도 딱 한 사람만 계속 뽑혀서 택함 받아서 예수님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 혼자 살았느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택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내려면 얼마나 그 조건이 까다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 이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지금까지 살던 너무나도 좋은 그곳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산 떠나서 저 알지도 못하는 어느 깡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과연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보여주고 들어가라고 하죠. 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비록 깡촌이라도 너에게 꼭 필요한 좋은 땅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네가 복의 근원자로 네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거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 그런 복의 근원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큰 사명을 말씀한 게 아니죠. 너로부터 내가 이 구원의 세계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땐 대단히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적당하게 세상 재미 보고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에서 좀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를 쓰시겠다고 인생을 전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그 말씀에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따라갔다라는 말이 중요해. 그냥 할 수 없이 줄렁줄렁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가 뭐냐면 예라크라고 그래요. 말씀을 순종해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대로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래,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로부터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뽑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할 테니까 너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고 영원히 내 아들, 딸로 삼을 거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데 이게 마음에 믿어져서 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지금부터 천국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래, 너는 오늘부터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 족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대에 한 사람씩을 또 뽑아요. 여기 족보에 그랬죠. 이삭을 낳고. 이삭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 외에 구두라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이 또 있어요. 8명 중에 한 사람만 뽑혔어요. 이삭. 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 다음에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만 있어요? 에서도 있어요. 근데 에서는 삐뚤어졌어요.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이 길을 가겠다고 나서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길을 가겠대요.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야곱이 유다만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선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 위에 장자로부터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짓들을 저질러서 그들은 하나님 구원 계획으로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셋은 탈락돼요. 그래서 넷째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원 계획의 뿌리로 삼으시려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뿌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자만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그 자손에 참여해야 믿음의 자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아주 유명한 삼나무가 있는데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삼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는 왜 유명하냐면 제일 큰 나무로 높이가 제일 커요. 115m래. 115m. 크기도 하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로 유명해. 그런데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 또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뭘로 유명하냐? 굵기로 또 유명한 거예요. 얼마나 굵으냐면 밑둥이 14m래. 14m를 둘르려면 몇 사람이 팔 벌리고 둘러싸야지 14m. 14m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4m에 딱. 굉장히 제가 갑자기 똑똑해 보이죠? 하도 교회 잣대로 많이 재봐가지고 다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기서 여기까지 21m. 여기는 14m. 14m가 길은 거예요. 이게 둘레라는 거예요. 나무 둘레. 그렇게 유명해. 또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수명이 3000년이나 됐는데 이 나무는 껍질이 30인치래. 이 껍질의 두께가 제일 세계에서 크다는 거예요. 30인치. 근데 이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산불이 나도 이 나무는 이 껍질이 하도 두껍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타지를 않는데요. 30인치가 막고 있어가지고 중심부가 안 타니까 3000년 계속 살아난 거예요. 병도 안 걸린대요. 30인치를 뚫고 들어가는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부로. 30인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네. 집에 텔레비나 뭐 30인치 보세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그 정도 두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가장 탁월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슐만의 숲이라는 곳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래요. 이게 가장 유명해요. 왜? 4800년 된 나무래. 4800년. 그러면 이 오랜 세월, 역사의 그 4800년이면 도대체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시대. 노아 때 살던 나무예요. 노아 때 살던 나무. 그러니까 홍수도 이겨낸 나무예요, 이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 자라고 있냐면 아주 척박한 돌땅에 자리 잡고 있대요. 껍질도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또 길이도 크지도 않고 생김새도 볼품도 없고
그런데도 4,800년을 견딜 수 있는 가장 강한 나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깊어서, 뿌리가 깊어서 돌짝밭 그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흙과 물을 섭취하고, 뿌리가 깊으니까 그 많은 시련이 와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 별명을 붙여줬대요. 무두셀라 나무라고. 무두셀라가 무색하지. 4,800년 된 나무보고 겨우 969살 살은 무두셀라를 붙이면은 그 나무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붙일 이름이 없어, 별명을. 노아도 안 돼. 아담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 자, 뭘 말하는 것이냐? 그 4,800년의 역사를 그가 지니고 있는 거, 바로 뿌리라는 거, 뿌리.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아담부터 적어도 6,000년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는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무두셀라라는 나무보다도 우리는 더 깊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예수 기독교인 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의 역사 6,000년을 이어온,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뿌리가 깊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여기 6절에 다윗이 누군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해.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어요. 다윗은 왕이었다라는 게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왕. 그러면 다윗이 왜 왕이라는 걸 강조했을까? 뭐 명예가 있어서? 그 민족 중에 제일 탁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미 그 조상 유다 때부터 밝혀놓으셨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 중에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너는 원수를 잡을 자다. 또 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통치하는 자가 될 거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나중에는 숫사자가 되고 암사자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점점 강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규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말해요.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통치자의 지팡이는 그가 세상을 통치할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때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유다 자손에게서 바로 이런 탁월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많은 대수가 있었잖아요. 많은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겨우 한 사람을 딱 택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결국 다윗은 왕이 됐고 최고의 왕이 됐고, 다윗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일방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어맞았기에 그 사람을 중시조로 세우시고 그 자손에서 예수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탁월한 왕이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다윗의 그 왕권을 이을 자라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에요. 진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겨우 30년 왕노릇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예표로서의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주셨어요. 네가 진짜 왕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도 견고한 게 아니었죠.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 나고 몇백 년 안 돼서 다 망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히 견고한 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예표가 된 거고 그 왕권을 영원히 이을 자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서부터 쭉 그 한 사람씩 자손이 이어져 가지고 누구까지 왔느냐? 요셉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 다윗의 왕손들이 쭉 한 사람씩 이어져서 요셉이 됐어요. 요셉은 왕 아니었어요.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가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딱 한 사람 요셉이 선택됐을까? 바로 그는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아들로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요셉이 선택이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면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예.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품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래요. 분명히 요셉의 씨로,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오와야 되는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지, 요셉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밝혀야 될 일이에요.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루이 14세. 그가 뭘로 유명하냐면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있죠? 한 분도 안 보셨어요? 그냥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냥 그 루이 14세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업적, 그 베르사유 궁전. 그런데 그가 그걸 짓고 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시내를 이제 말하자면 말을 타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한 바퀴 도는 거를?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근처에
감옥에서 한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개신교를 믿고 있는 이 세오졸프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옛날에는 지하에다가 가두질 않고 높은 저 위에 종탑에다 가뒀나 봐요. 이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보무가 당당하게 지금 백성들 앞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161장.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왜냐? 그때가 부활절이래요. 이 베르사유 궁전을 져놓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부활절날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라고 박해를 받고 저 감옥 옥상에 갇혀있던 이 사람이 세오졸프가 그걸 빗댄 거죠. 오늘은 당신이 영광받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이 찬송을 부를 때 루이 14세가 그냥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옥에서 세오졸프를 꺼내가지고 사과를 했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당신들의 신앙을 박해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지 아무리 뭐 대단한 왕궁을 전했다 할지라도 부활절날 자기가 영광 받을 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진짜 왕이 예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가 세오졸프에게 단단히 얻어맞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예수 앞에서 쫄병해. 이 땅에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16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게 뿌리가 깊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로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냐 이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손을 선택했지만 그 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을 선택해서 그 집안에서 나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피, 다윗의 피, 요셉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피를 받으셨느냐? 마리아의 피를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만 한 상태로 아직 처녀로 있는데 하루아침에 임신을 했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그게 요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에게 씨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 아들이에요? 씨를 가지신 분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씨를 줬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난 가문을 따랐을 뿐이지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야 됐느냐? 그래야만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질 수가 있지.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나고 다윗의 피를 타고 나고 요셉의 피를 타고 나서
태어나셨더라면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 본들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담당을 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뽑은 가문을 뼈대로 삼으셨을 뿐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피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거기에 인간의 그 죄의 DNA가 없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 받을 수 있는 마리아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배만 빌려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리모. 대리모는 자기 피가 섞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태만 영양만 공급하고 보호해서 낳게만 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제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대리모가 가능한 거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예수님이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정의예요. 죄 없는 인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그 값을 다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가 삐뚤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이미 발표하셨어요.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수 사탄 너를 그 정수리를 밟아서 멸할 거다. 그러나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할 거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시키셔서 진짜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원리, 하나님이 발표하신 구원 원리가 이루어졌다 그 말.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40여 명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뼈대가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마리아만 상고해도 우리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축복에 참여한 거 감사하고 반드시 이 뿌리 안에서 끝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